자, 말씀 제목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보면 시대 살릴 5대 비전이 있지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은 우리가 참 예배 공동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언약 공동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포해 봅시다. 시작. 교회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 아마 지금은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즌은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가 아마 선포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요셉 언약과 경제, 또 우리 내 족장 그 언약과 경제를 나누고,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중에서도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7대 복, 그 언약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 평생에 누릴 은혜고 평생에 누릴 축복이고 평생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여러분 언약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서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 사랑하여 선택하신 이유, 근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광야길을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인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한 장으로만 보여주세요. 그냥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 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 미션홈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는 이 민수기의 경혈이다라고 우리 배우셨죠? 우리 다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받고 언약과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 주시고 레위기를 통하여 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샤켄하겠다. 샤켄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분들 주님 딱 바라봐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가지고 봐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진행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거기 못 들어가요. 그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하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땅 어떻게 들어갑니까? 막 그냥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다 낙심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러져서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그들이 막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 그냥 팍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광야 여기까지 오는 길에 그냥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14장 27절 28절 말씀에서 너희들 지금 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너희 뼈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방황해야 될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 그 땅에 31왕 7족속 정복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뺑뺑 돌면서 방황을 하는 것이 38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정탐 갔다 와가지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온 사실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들이 아이고 못 가겠다, 갈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놓쳐버리고 가나안 정복이 싫어가지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기 싫어서, 선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의식주에 묶이고 어떻게 하면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위해서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세대가요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요 38년 동안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재미있게 살아보자, 누리면서 살아보자.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므로 갈 수 없어, 정복할 수 없어. 갈렙과 요수아 2명 외에는 다 못 간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좌절했어. 통곡하며 울어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는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비하면 살만한 그런 이 환경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정복 언약 놓쳐버리고 의식주를 위해서 38년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도 없이, 사명하고 관계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 전혀 안 맞는 그런 삶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명하고 전혀 방향이 안 맞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그냥 완전히 여러분 이 포기한 세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이 세대들이요 이 땅에서 그냥 38년 살다가 죽어서 뼈가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대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못 살겠네, 못 살아요. 죽겠네, 죽는다니까. 할 수 없어, 못해요. 입으로 비판 잘하는 사람 비판받습니다. 정죄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로 그거 부메랑입니다. 자기가 정죄 받아요.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비판 판단 정죄 엄청 받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저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을 통하여 언어가 나오는 고백이 되는데, 주님으로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가득한 주님이 복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누가 잘못해도 주님이 용서를 하셨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고 용서 없는 것처럼 지나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냥 살았냐?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언약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방황한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세대.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잖아요. 새로운 멤버를 일으켜가지고 그 언약을 중단 없이 진행시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들은 몰랐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붙들고 바둥바둥.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안 하면 너는 안 한다고, 너는 뒤로 가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꼭 그렇게 그 언약은 이루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 105편, 그 서사시가 바로 105편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역사 속에 모든 시대마다 시대를 밝혀오신 시대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언약은 여인의 후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로 예시된 여러분 복음의 예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아니 여자를 통해서 나온 여러분 사람이 있나요? 지구상에는 없어요. 최초의 언약,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미 3장 15절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게 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린다, 이 말은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활동하고 역사하고 공허, 혼돈, 흑암, 허무, 무의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이 사단의 모든 계획, 활동, 도모, 역사, 오늘도 주님이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사단의 모든 괴락들 해결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자유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전구로 부활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고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이신 주님,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이에요. 방주 언약하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으로 언약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언약을 제일 최초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모든 언약의 골격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어요. 7가지 복 꼭 언약 잡으시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의 정체성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내가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라 7장 12절에서 16절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돼, 내 왕위가 영원히, 16절이 언약이에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다윗 언약,
마지막 언약이 구약에서 예레미야 언약인데 새 언약이거든.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강조해서 다시 언약 잡으려고 합니다. 그는 첫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왜 중요하느냐? 지난주 메시지를 잘 참고하셔요. 이 언약을 저를 따라합니다. 맹세로 하신 언약. 우리 말씀 22장 16절 18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잘 보세요. 맹세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 이 영원한 언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을 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따라오시고 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붙잡아야 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 읽으면요, 사탄이요, 귀신들이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네 씨가 성문 대적을 밟을 것이라.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마귀 사탄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 이미 다 꺾인 존재입니다. 다 꺾인 존재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지금도 이 씨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도 복받고 아들도 복받고 딸도 복받잖아요. 예? 또 결혼했는데 후대들도 복받잖아요. 잘 믿는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두 앞서가는 나라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참 놀랍고 신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맹세하면서 주신 언약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내가 맹세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 하시는데, 시편 89편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예도 되고 포로도 되고 속국도 되고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도 겪고 엄만 고난 속에 이 전쟁통 속에 있지만 이 전쟁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또 끝나요. 이스라엘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 보세요. 언약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9장 1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대적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대적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칼과 단창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골리앗과 다윗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린 아이가, 이게 누가 이게 100번 골리앗이 이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전쟁도 여러분 얼른 보면은 야, 희생자가 이렇게 많고 11월 2일 현재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어린이가 3,450명, 사망자의 3분의 1이 이게 9개월 된 아기부터 95세 되는 할머니까지 계시는데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현장 그대로 우리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방송 안 되는 영상을 봤는데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참수시켜요. 목을 잘라버려요. 멀쩡한 여러분, 이 청년들 참수시켜요. 어른들 아이들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마스 지도자가 어제 그 이스마일 하니에 그
이 지도자의 집을 이스라엘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집을 공습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다쳤다 안 다쳤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다른 데 뭐 터키의 피신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을 드는 것이다. 이스라엘 지금 온 세계가요 점점 이스라엘 편드는 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마스가 공습에 들어온 전쟁이에요. 장벽을 뜯고 공중으로, 해상으로, 육지로 여러분 공습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그 젊은 아이들 축제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인질로 끌고 가고 사살한 사망자, 그날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가 맹세하여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온갖 어려운 핍박 환난 속에도 이스라엘이 건재한 이후 1900년 2000년 만에 나라도 없어진, 지구상에서 사라진 그 나라가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 부활담으로 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레 아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그대로 고토의 땅으로 지금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것은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35절 읽어봅니다. 시편 89편 35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지라. 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4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이렇게 반문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132장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루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참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왜 좋은 나라라고 말하느냐, 이번에 유엔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를 우리가 의논점합시다. 휴전하라고 우리가 결의를 해갖고 이걸 공포합시다, 세계에. 근데 휴전 촉구 결의안을 작성을 했는데 찬성이 120명, 반대가 14명, 기권이 14명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대표가 이 결의안을 보게 되니까, 아니 이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마스에 대한 규탄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이것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하마스를 규탄하는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마스에 의해서 여러분 장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그것도 안식일 날 무참하게 여러분 젊은이들 사살하고 죽이고 참수시키고 끌고 가고 인질로 아이들까지 그 괴물 같은 짓을 한 하마스를 비판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나다에서 온 이 지도자가 이 지도자가 수정을 해.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하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하마스가 이렇게 이번 이 테러 사건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불행스러운 일이 지금 생겼는데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했어요. 다시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정한 내용에 찬성한 나라가 88나라 88, 반대한 나라가 54, 기권이 23.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반대했겠어요? 찬성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찬성을 했어요. 이 전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마스는 자기 주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붙들어간 인질들 다 석방해라, 보내줘라,
보내주면 휴전한다. 보내주라. 그전에는 휴전이 없다. 이번에 어제도 미국이 막 이렇게 해도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나갑니다. 인질 보내주세요. 인질 석방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저 하마스의 뿌리 자체를 소탕하는 거예요. 뿌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이번에 정연호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 하마스 소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많은 양쪽에 희생자,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장기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정말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언약은, 여인의 후손의 언약부터 예레미야 언약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시는 노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 시내산 언약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댔잖아요. 다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시고, 공통점은, 언약의 공통점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기록한 기록이 역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주님은 세우셨고, 제사장 국가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런 기도를 간혹 들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적인 표현이죠. 목사님을 보고 제사장, 지금은 그렇게, 우리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대표로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시온소에 붓고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사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처럼 제사장 나라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온 세계 교회는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사건 속에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다고 하면 책임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된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된다. 온 열방과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노예로 붙여버려. 그리고 또 언약 놓쳐버리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려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250년 로마의 속국으로 붙여버려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온 세계에 흩어버려요. 흩어버린 상태에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그런 불행스러운 일들이 또 일어난 건데, 또 이렇게 아직도 0.3%, 어떤 사람은 0.03, 제가 볼 때는 0.03, 1%도 안 되는 복음화율,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 저 나라,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있는데, 우리 정연호 박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역설적인 명령문 형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 안 들어, 순종하지 않아, 꾸준하게 안 들어. 23년 동안 내가 말했는데 계속 안 들어. 안 듣는 게 습관이야. 내가 지쳤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새벽기도 때 다 읽어봤잖아요. 예레미야서요. 제일 말씀 많이 하는 게 꾸준하게 안 듣는데,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외쳐도 안 듣는데, 순종 안 한대. 사명을 놓친 거예요. 아까 우리 38년 그냥 살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은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사명이에요.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교육자라도 법조인이라도 예술인이라도 농부라도 가정주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임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세 가정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구호하면서 이스라엘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면서 현장을 뛰면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여러분 영상에서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뉴스 다 보셨겠지만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회에 열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내주는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하고 부대에 들어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구호 물품을 보내고, 우리 WMTC도 보내고 우리 교회도 보내고 정박사님 쪽에도 보내고 서동수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정연호 박사님 때문에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사님, 2차 컨퍼런스가 이게 전쟁통이니까 진행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지요. 합니다. 우리 정연호 박사님은 30년 넘게 그 땅에서 살고 계시고 학자로서 대학교의 부총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간다는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연기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우리 졸업생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우리 전동수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 내용 핵심 얘기해 줘요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 졸업생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 설교에 제 마음이 이미 와 있었고 우리 졸업생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정 박사님 우리 합니다. 내가 2번 3번 여쭤봤어요. 합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하겠습니까? 이번에 지도자 32명이 확정됐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1일부터 29일까지 비행기가 다 스탑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국적기만 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기 우리 지금 예매해놨습니다. 티켓팅이 다 됐어요. 제가 들어가고 장명수 목사님 들어가시고 우리 조은희 권사님이 함께 가셔요. 남편이 동의했냐?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9명이 가기로 했는데 동의했대요. 가겠대요. 얼마나 지금이야말로 가야 될 때래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박노섬 선교사님 이번에 같이 가시. 이스라엘, 저분은 완전히 이스라엘 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가정교회 운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며 기도하며 중보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도 있지만 평신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평신도들이 진짜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봅시다. 이스라엘과 맺은 이 본문의 언약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언약의 핵심은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이슬람 하마스가 목적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슬람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에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 꿈은 백일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팔레스타인도 우리 저 아랍 사람들 말이에요, 또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제 우리 재정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홍성거 목사님, 김미진 간사님 스태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미진 간사님 이런 말씀을,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그 상암동에 교회를 건축하는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코로나 때도 이렇게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에서 우리 NCMN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헌당할 때 들어갈 때 WMTC하고 NCMN이 MOU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NCMN과 WMTC가 MOU를 맺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이스라엘 이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 이 NCMN이 함께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정말 엄청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겠다. 세 번째로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 관계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피를 나오는 친족이다 이 말인데, 아버지의 피를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가 한 가족이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식탁 패밀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론,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영원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아브라함의 복, 세계와 열방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105장 7절 11절입니다 105장 7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언약에 기초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11월 한 달 동안 언약에 기초한 영적 전쟁 잘해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고 어디에서든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